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바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구워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내리시사 온 내 조상의 집사를 세워나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그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생활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희의 형제 레위를 택하여 내게 드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마다 일을 하게 하였노라. 합독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아래 서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과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그 선물을 오늘도 귀히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저녁이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가문은 예배자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월의 시작인데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자녀와 부모와 가정들의 하나님의 선물들로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언제나 좋은 것이죠. 생각 이상으로 받게 될 풍성할 선물은 마음도 삶도 즐겁게 합니다. 이제 어린이날을 코앞에 맞이하게 될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장난감이든 용돈이든 또 여러 가지 여행이든 다양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인데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죠? 행복합니다.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빨리 그 시간을 누렸으면 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선물을 하나씩 이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5월 8일이면 어버이날도 또 다가옵니다.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식사를 하든 여행을 가든 서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든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누구나 선물이라는 것은 설레기도 합니다. 즐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엔 기대의 마음이 불쑥 풍성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모두가 기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일반적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기도 하고 받을 준비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물로 마련했느냐? 그것은 믿음의 가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뢰일 수 있는 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 이것이 세상에서 받은 것,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그래요. 내가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됐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야?
왜 우리 맨날 주일날 예배만 드려? 우리도 저 밖에 나가서 재밌는 거,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주일만 되면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야? 아, 우린 정말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얼마나 절박스러운 이들이 있는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을 더 큰 축복으로 여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가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자의 직분이에요. 예배자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오늘 하나님은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더욱 이야기하는 건 우리보다 당시 민수기에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사장과 그의 레위 자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요, 어떻게 됐다?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세상의 가문에도요,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가문에도 명예를 따지고 자존심을 따져요. 그래서 그 가문의 전통과 가치들을요, 끝까지 이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대대로 이런 가문으로 흘러서 유명한 가문, 우리 뭐 어떤 가문이 있을까요? 우리 위로 보면 누가 있어요? 우리 위인들이 있잖아요. 위인들. 우린 그 가문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위인들의 가문. 그래서 무슨 이씨 집안, 김씨 집안 막 따져가잖아요. 누구 후손인데 몇 대 손인데.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 전통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물며 믿음의 가문은 어떨까요?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요, 영적인 가치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루어가는 가문보다 더 큰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단순히 가족 개념을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도. 아, 뭐 별게 있어? 믿음의 가문? 아, 그냥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야. 우리는 위에 선조들이 유명한 분들이 계셔. 뭐 배달할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믿음의 가문은 가족 개념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가정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근데 세상에 가면은 어때요? 그 선조들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귀신이에요, 귀신.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나와 소통하고 계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숨을 함께 쉬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 가문보다 위대한 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민수기에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가정들은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통로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라고요? 어떤 가정?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통로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정이란 거예요. 세상에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절규하는 인생 가운데 낙심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가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민수기에 등장하는 레위 민족 그리고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가정이라고 믿어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고 오늘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에는 뭐예요? 속하지 않은 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기로 세례받지 않은 자들, 정결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만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쉽게 대면하지 못해요. 누구만 만나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레인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름 부은 자,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직분이라는 것이요 쉬운 직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돼야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아요.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입으려 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죄성,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 다 회개하고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고요.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나에게 흘려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제사장의 직분은 감히 절대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특별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배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하는 이 레위인들이 예배에 수종을 드는 이유가 뭐냐? 성전의 봉사예요. 레위인들이 각 지역 섬기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제사장을 보필하며 레위인들이 함께 예배를 돕는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의 이야기,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해요.
나의 문제, 나의 고민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금요 철야니까. 그런데 더더욱 그의 문제 앞에서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당신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내 상한 심령으로 나왔지만 그 심령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회복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먼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내 아뢰고 싶은 것만 아뢰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순종과 경청의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나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분명히 헤아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말씀하는구나. 나에게 오늘 순종을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거룩한 신앙의 행동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며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확증하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선포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외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외인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는 자식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아니,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군데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누군데 나한테 축복을 달라고 하고, 누군데 나한테 고민을 아뢰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는 사람인데. 외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명한, 선포된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녀 왔구나. 아이고 내 험난한 인생길 살다가 이제 왔구나. 오늘도 하루 힘들고 고됐지. 지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너 마음을 위로해 줄게. 아유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꼭 안아줄게 하면서 오늘 해주신 예배예요. 예배를요,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오는 예배, 내 소리만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예배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먼저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증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큰 축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큰 축복이에요. 선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받을 땐 좋죠. 받고 나서 행복해요. 받을 때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함께 먹고 나누고 뭔가 받고 주고 좋아요. 그때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 어떤 유익도 없고요. 어떤 기쁨도 없고요. 어떤 만족도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속된 말로 뭐 하냐면 에이 해치웠다. 아 오늘도 이거 큰일 했다. 어린이들, 부모님들 아 내가 그냥 아 힘들었는데 이거 빨리 끝냈네.
빨리 해치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뭐 어떻게 뭐 하고, 어떻게 주고, 선물은 뭐 하고, 우린 뭐 먹고, 우리 어디 갈까? 갖가지 수만 가지 생각하다가 그 시간 딱 지나고 나면 공허해지는 거야. 침묵이 흘러요. 정적이 흐른다고요.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순간이 그래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해요. 교회도 맞잖아요. 교회도 무슨 큰 행사 한다고 막 준비를 막 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막상 그 행사가 딱 끝나면 뭐예요? 교회가 정적이 흘러요. 그 행사를 준비할 때까지는 교회가 여기저기서 막 시끌벅적 하다가 행사가 딱 끝나면 언제 쥐죽은 듯이 그냥 아무 소리 들려 안 해. 교회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요, 정적이 올라요. 원래 이랬나?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 소리가 들리잖아요. 심각한 거죠. 근데 예배는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다르다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관점과 예배하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배는요, 늘 뭐가 흘러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항상 찬양이 흘러요. 예배는요,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예배는요, 교제하는 시간이 흘러요. 이게 예배예요. 교회에서는요,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교제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전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잠잠합니까? 행사할 때만 크더라고 그 모든 순간이 끝나면 지지죽이는 듯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 순종과 행동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떻게? 시끌벅적하게. 예배자는요, 시끌벅적해야 돼요. 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제사장 직분이에요. 오늘 예배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오늘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소가족 여러분들도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뜻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문은요, 선조들, 죽은 선조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맨날? 제사드리잖아요, 제사. 죽은 영혼 놓고 제사하는 거예요. 밥 올려놓고 죽은 영혼들 와가지고 밥 먹고 가시라는 거예요. 귀신 왔다 가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죽은 귀신이 왜 와야 돼요? 죽은 귀신이 오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만나지도 못해요.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누구를 자꾸 만나려고 합니까? 귀신 만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성령의 갑절이 있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왜 어두운 그늘에 귀신들과 함께 놀아납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요. 그 선물을 왜 버립니까?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주 깊이 있는 은혜로운 그 예배자의 모습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가문에 영원토록 새겨져야 할 것은 영적 가훈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 가훈이에요. 각 집마다요 아주 자기들이 원하는 가훈들을 써놔요. 벽에다 액자까지 해가지고 다 걸어 놓습니다. 우리 집 가훈이에요 하면서 소개해요. 법대로 살자는 가훈이 있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 하는 가훈이 있고요. 나는 오늘도 나누며 사랑하자라고 가훈을 집안 벽에 액자로 해가지고 걸어놓는 집안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문들은 뭘 걸어야겠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가훈을 여러분 집에 가훈으로 달아놓으셔야죠.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너희 가정에 복이 있을지어다. 맨날 복만 얘기해요. 복. 가훈. 우리 집 가훈은 복 받는 가훈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훈. 근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보다 앞서할 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가훈을, 우리 영적 가훈을 여러분 세워놓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 가훈이 앞서 있어야 돼요. 이 가훈이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게 뭐겠어요? 영적인 가훈을 가지고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사장 직분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 직분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직분이 뭐라고요?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남의 죄를 담당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남의 죄를, 내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의 죄까지 담당해서 그걸 아뢰는 거예요. 쉽겠어요? 여러분 죄는요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요. 남의 사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신앙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욕망의 가치대에 빠져가는 가정들을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길로 지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치를 얻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죄의 직분이에요. 저 죄를 감당하는 거야. 뭐하게? 회개하는 거야. 회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거야.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지만 하나님 너그럽고 자비로운 손길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비슷해요?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 아버지 호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내 목숨을 던질 테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적 직분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제사장이라고요. 그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 감당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요 죄를 담당하는 자예요. 나의 죄를 넘어 내 사랑하는 이들의 죄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예배자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거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래요. 이 선물을 우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회개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예배자인 여러분들은 이 회개의 십자가 앞으로 그들을 계속 어떻게 돼요? 끌어당겨야 돼요. 제발 좀
제발 좀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구원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죽음의 사망의 그늘 거하지 말고 생명의 그늘 가운데 거하십시오. 계속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얻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 제사장의 직분. 남들이 볼 때, 그냥 뭐 저 사람 좀 뛰어나서 잘나서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래서 저 예배자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고 싶어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직분은요 특정된 누구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 오늘 민수기에도 등장해요. 제사장과 더불어 누가 있다고요?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합동하여 오늘 뭐 한다고 해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자, 4절 말씀 함께 같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망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아멘. 제사장으로 특별히 선물을 받아 직분을 감당하지만 혼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레위인을 같이 더불어 합동하여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배를 진행하도록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전봉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나는 요것 때문에 불렀어. 나는 여기 때문에 불렀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분이 바로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던, 강대상을 닦던, 저기서 안내를 하던, 컴퓨터를 가지고 이 예배를 돕던, 나는 그 자리만 섬기러 온 거야. 아니에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리, 지금 그 앉아있는 그 자리조차도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잡념으로 가득 채워 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 달라가는 거예요. 결코 그 자리에 은혜가 없어요. 결국 그 자리를 빼서 옮겨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에서 빼서 옮겨버린다고요. 어디로 갈까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뭐한 자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은요 성막 바깥으로 쫓겨나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한 자만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예배자인데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요. 앉아있다고 다 예배자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영혼의 자리가 쫓겨나 있는 자리라고요. 왜? 진심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온전함이 없고 성실함이 없고 순종도 없고 열정도 없으니까.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다는 것은 그냥 받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야.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물 받고 나면 뭐예요? 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도 허해요. 공허해. 느낌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로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직분. 여러분, 인생의 가훈으로 여기세요. 나의 가문의 가호이자 사명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절대 그 예배자의 순간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내가 거처하는 그 어디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영적인 책임을 지고요, 죄를 담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호하는 믿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죄의 길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회개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 얻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나의 가문은 예배자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문,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삶은 예배자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결단한 마음을 나눈다면 이 나의 가문 가운데 주신 이 결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문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나의 가문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입니다. 아멘. 오늘 나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후대까지 영원토록 전수되고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에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만을 뭐한다? 섬기겠노라. 이 가훈을 결코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세 번째로 죄를 담당하는 영적 책임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의 죄까지 담당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죠.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저들 세상에서 헤매이는 그들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담당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인도자로 세워졌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다? 인도자다.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하셔야 돼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하셔요. 아, 우리 학교에는, 우리 회사에는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요즘?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다닌다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요. 그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다 믿지 마세요. 진짜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요, 모습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다 보여져요. 아,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저래. 다 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미수가족 가문,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예배자의 직분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잘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쁨과 정성과 감사로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담당하여 지금 죄인의 길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다시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고 못 받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교회 가가지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하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최고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멈추면 됩니까? 아는 자들이 하는 거고, 그 자녀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을, 영적인 가문을 잘 세워서 다시 한번 최고의 선물을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가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죄를 담당하는 영적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자들로 우리 다시 한번 최고의 선물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함께한 자를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영적인 문제와 고민과 걱정들 그리고 다시 신앙의 결단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가는 영적인 가문들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나의 가문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가문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가정이 되고 신앙의 계승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가문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축복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따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예배도 아니고 내 문제만 아뢰는 자리가 아니고 내 고민만 털어놓다가 하소연만 하다가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따르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예배자로서 최고의 선물 받은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이 신앙의 계승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꺾이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정성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예배자의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회개의 십자가로 또 한번 믿음에 없는 자들, 믿음이 꺾여진 자들을 다시 죽기로 인도하는 축복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회개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오늘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안에서 그 참된 축복의 예배자로 오늘 한 길 한 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최고의 선물, 이 귀한 선물을 어찌 버리겠습니까? 세상의 선물처럼 잠시 받았다가 즐기다가 끝나버리는 선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영원토록 품어야 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린 고백합니다. 이 예배자의 선물을 오늘도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갑니다. 아버지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히 동행하며 그 죄적인 영적인 책임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인도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문들, 우리 믿음의 가문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미소가족 가문들을 하나님 최고의 선물로서 그 예배자의 직분으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